네, 이 시간에는 확신의 노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은 어떤 강일까요? 세계에서 가장 긴 강. 네,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에 있습니다. 자, 중국에 있는 양쯔강, 양쯔강입니다. 양쯔강은 무려 길이가 6,300km래요. 중국다워요. 대륙답습니다. 6,300km로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 바로 양쯔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런닝타임이 긴 영화, 가장 긴 영화는 기네스북에 등재된 영화인데요. 2012년 스웨덴 예술가 에리카 마그누손과 다니엘 안데르손이 만든 실험 영화인데요. 제목이 로지스틱스입니다. 로지스틱스. 857시간짜리 영화래요. 무려 35일 하고도 17시간. 네, 어벤져스 최근에 나온 건 아니지만 어벤져스가 3시간이 넘는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꼭 화장실 중간에 한 번씩 가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는 35일이래요. 35일. 자, 그러면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길이를 잰다면 가장 긴 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은 바로 제주의 자랑인 한라산입니다. 1947m라고 합니다. 제가 제주에서 사는 동안에 꼭 해보고 싶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성판악으로 등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에 오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주도에 여러 섬이 있는데 그 섬에 다 가보는 것. 이 두 가지는 제가 제주에 사는 동안에 꼭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길고 높고 얘기했는데, 자, 성경에서 가장 긴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 그러니까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는 본문은 어딜까요?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119. 네, 시편 119편입니다. 자, 이 시편 119편은 176절로 되어 있고요. 8행씩 22절로 이루어져 있고, 각 절마다 시작을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첫 글자가 시작이 되는 굉장히 특이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장 긴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 119편. 정말 이 시인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던, 그리고 하나님의 당부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많았던 이 시편 119편이 끝나게 되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노래가 등장을 합니다. 이 노래를 뭐라고 말하냐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네, 120편부터 134편까지. 자, 이 15편의 시 안에는 5개의 단락이 있고, 각각의 단락은 3편의 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5편의 시는 비슷한 내용의 긴 단락이 5번을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편 120편부터 134편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가 부르는 노래이므로 굉장히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120편부터 134편은 15편의 시편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그것을 한 개의 전체의 시로 보게 된다면, 그것을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한 곡의 노래라고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21편은 바로 첫 번째 단락에 포함되는 시편이고요. 노래로 따지자면 굳이 2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2절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 노래의 도입부 1절이 있다는 소리죠. 그렇다면 바로 앞장인 첫 번째 단락이자 1절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20편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의 시작이 바로 120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120편을 앞장을 한번 넘겨서 보세요. 성경에서. 네, 쭉 읽어보면 처음으로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사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화평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화평을 노래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신이 화평이 없는 상태, 적들과 또 원수와의 싸움에서 곤고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20편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의 첫 번째 시작이, 이 시작을 노래하는 시인은 결국 이 어렵고 공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1절이 끝나게 됩니다. 즉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노래의 시작은 곤고하고 힘들고 화평이 없는 상태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 121편을 읽었는데 우리가 전체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121편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1절에 성전으로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한 그 순례자의 노래의 고백에는 탄식과 곤고함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6번이나 반복이 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6번이나. 그게 뭐냐면 바로 지키다 라는 말이에요. 지키다. 이 지키다라는 말이 6번이 반복이 돼요. 반복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반복한다 라는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자신의 공고함과 어려움과 원수의 압제 속에서 기도할 뿐이라고 고백하던 그 시인이 121편이 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지키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바로 샤마르라는 단어예요. 샤마르. 이 샤마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를 포함하고 있냐면 감시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감시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시한다. 이게 어떻게 보호의 의미가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시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시인을, 오늘 이 120편을 고백하는 시인을, 또 이 시를 읽고 있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데 우리의 원수들과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뭐예요? 감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을 감시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위험을 감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감시하고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라는 그 반복과 강조가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 고스란히 묻어 있어요. 우리 한번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자,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냐라는 거예요. 내 도움이 밖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고 있어요. 나의 도움은 바로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 120편 1절을 보게 되면 성전으로 이제 막 올라가면서 부른 시인의 고백은 뭡니까? 원수의 압제, 대적자들로 향한 어려움, 평강을 잃어버린 상태, 그 공고한 삶을 살던 시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무슨 말입니까? 즉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높은 산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전히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내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그 고백을 오늘 시인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높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올라가면서 나의 도움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것을 결단하면서 자신이 가진 그 고백을 잃지 않기를 다짐하며 그 성전으로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1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이것이 담긴 노래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뭐죠? 바로 확신입니다. 확신. 120편에는 시인은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라고 했지만 121편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확신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121편을 확신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확신의 노래라고 정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이 뭐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이 나에게로부터 온다라는, 나에게로 임한다라는 것.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 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3절과 4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3절과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바로 이 3절과 4절 때문에 시인은 나를 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제주에서 살면서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성판악을 통해서 한라산을 등반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한라산은요, 겨울에 추운 날씨가 되면 눈이 많이 오게 되죠. 그러면 입산이 허용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입산이 허용이 되면 많은 등반객들이 이 한라산을 찾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설경을 보기 위해서. 정말 너무나 예쁘고 멋진 그 설경을 보기 위해서 많이 찾게 되는데, 그리고 또 1월 1일이 되면 뭐합니까? 해돋이를 보러 이 한라산을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한라산이 어떤 산입니까?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이죠. 그리고 특히 성판악은 굉장히 코스가 어렵다라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정해진 시간이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날씨가 허락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등산객이 한라산을 찾지만 그에 따른 크고 작은 사고도 많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등산을 할 때 가장 사고가 많이 날 때가 언제일까? 산을 타기에 제일 좋은 때가 언제냐면 봄과 가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월부터 산악사고가 급증을 한다고 해요. 특히 가을에는 이 산에 낙엽이 많이 쌓여져 있대요. 그래서 낙엽이 돌과 땅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돌이 튀어나온 건지 땅인지 이 등산객들이 잘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주 등반을 하는 분들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판단이 되겠지만, 처음 등반을 하는 사람, 그 산을 처음 등반하는 사람들은 구분이 잘 되지 않아서 발을 헛디거나 헛디뎌서 발목이 돌아가거나 낙상을 해서 심하게 다치거나 하는 사람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있냐면 평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해발 800m 있습니다. 해발 800m 있다 보니까 거기 수많은 산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인근의 산은 지형적으로 상당히 험악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산과 골짜기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넘어가야 될 곳들이 많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사람에게는 위험이 너무나 많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121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험악한 상황과 어려운 상황과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시는데 절대로 넘어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오징어 게임 1을 봤는데 거기에서 줄다리기라는 장면이 나와요.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팀이 힘이 강한 팀을 이기기 위해서 거기서 그 영화에서 하는 수법이 있는데, 잠시 줄에서 힘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딸려가는 척 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줄을 당기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수도에 맞춰서 막 당기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이길 수 있는 거죠. 왜요? 넘어지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오늘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나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실족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뭐예요?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을 승리하게 해주신다라는 그 고백까지 담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그러므로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항상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즉 24시간 내내 샤나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적들을 감시하고 원수를 감시하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한시도 졸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집에 이불을 넣어두는 작은 장롱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저녁이 되면 자려고 이불을 다 꺼내서 깔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장롱 안에 공간이 생겨요. 그러면 애들은 이불을 쌓아놓은 데서 놀까요? 장롱 안에서 놀까요? 대부분 아이들은 장롱 속에 들어가서 놀아요. 제 기억으로는 동생과 아마 그 플라스틱 칼 갖고 막 이렇게 거기 안에서 막 뛰기도 하고 놀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나는 것은 뭐냐면 그 이불을 어느 정도 치우고 나면 이제 이불이 뭐 한두 개 정도 남아 있으니까 공간이 생겨서 거기에 공연장이 생겨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노래를 부르라고 시켰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항상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그때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이 노래를 기억해요. 제가 이곳을 다녀오지도 않았는데 이 노래를 기억해요. 제가 어떻게 그 노래를 그때 다 외웠는지 어떻게 불렀는지 잘 모르겠지만 무슨 노래였냐면 이런 노래예요.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 나라 지키는 군가예요. 군가. 제가 어떻게 그 가사를 다 외웠는지 기억해서 노래를 불렀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 군가가 조사를 해보니까 1962년도에 발표된 진짜 사나이라는 군가예요. 아마 저희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것 같아요. 그 노래를. 여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질 적에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해가 뜨고 해가 저도 부모 형제들은 나를 믿고 단잠을 잔다는 거예요. 어떻게 단잠을 잘 수 있을까요? 군인들이 밤낮으로 나라를 지켜주기 때문에 안전하게 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잠을 잘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신대요. 대적들을 감시하시고 원수들을 감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데 여러분 이것보다 안전한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다라는 이 지키심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이에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너가 뭐 하면 내가 지키고 너가 이걸 주면 내가 이걸 주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고백이고 약속입니다. 또한 이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의 교회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의 교회를 승리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지키심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원수들을 감시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창세기 28장을 가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왜 야곱은 지금 베델에서 잠을 자고 있을까요? 지금 이 야곱은 도망자예요. 형 에서를 속였어요. 그래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중입니다. 죽을 위기를 모면했지만 앞으로 삼촌 라반의 집까지 가는 길에 앞으로 어떤 죽을 위기가 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제 길을 막 가다가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니까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랜 시간을 걸어와서 피곤합니다. 길을 멈추고 돌을 베개 삼아 노숙을 해요. 그 딱딱한 돌을 베고도 야곱은 잠을 잘 자요. 왜요?
야곱에게 그날 하루는 자신의 인생의 어떤 날보다 험난했을 거예요. 형을 속이고 삼촌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길도 잘 모르잖아요. 지금처럼 내비가 있어서 라반의 집을 주소를 등록해서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 먼 길을 정처 없이 삼촌 라반을 찾아가야 돼요. 형이 쫓아올지도 몰라요.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가다가 짐승을 만날 수도 있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정신적인 피로와 육체적인 피로가 쌓이고 쌓여서 돌을 베고 노숙을 하는데도 야곱은 잘 자요. 그런데 거기서 꿈을 꿉니다. 세 가지 꿈을 꿔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가 나옵니다. 두 번째, 그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이에요. 저는 항상 이 말씀 본문을 보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어떤 걸로 상상을 해보냐면 너구리 게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너구리가 띠용띠용 걷다가 사다리로 띠리릭 띠리릭 올라가는 거, 그 장면이 계속 떠올라요. 사다리라고 번역이 됐지만 이게 뭐 경사로인지 계단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천사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잠을 자고 있는 베델과 하늘 사이에 그 경사로와 계단과 그 사다리를 천사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시면 그 사다리 꼭대기에는, 그 하늘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쨌든 야곱이 자고 있는 그 베델로부터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까지 그 사다리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피로와 육체적인 피로가 쌓여서 두려움과 무서움에 지쳐 잠들어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너무나 지쳐있는 야곱에게, 이길 수 없는 두려움을 맞이하고 있는 야곱에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는 고백을, 그 선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와산에서 이제 함동으로 내려가다 보면 진짜 많은 게 있어요. 정말 너무 많아도 너무 많아요. 바로 방지턱입니다. 이 방지턱이 사실 운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해요. 왜냐하면 속도를 줄여야 되고 승차감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과속을 방지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지턱이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그 중에 보면 가짜 방지턱이 있어요. 진짜로 이렇게 튀어나온 방지턱이 있지만 그림만 그려져 있는 가짜 방지턱이 있어요. 저는 와산에서 함덕을 수도 없이 내려갔다 올라갔기 때문에 가짜 방지턱이 어디 있는지 잘 압니다. 그런데 길을 잘 모르는 사람들, 초행길을 걷는 사람들은 가짜 방지턱이 진짜 방지턱인 줄 알고 속도를 줄이기도 해요. 그런데 아는 사람은 어떨까요? 야, 이건 가짜 방지턱이야.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갑니다. 물론 속도를 조금 줄이겠죠. 왜냐하면 양심상 이 가짜 방지턱이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 아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이 이 가짜 방지턱과 같아요. 우리가 대부분 두려워하는 것은 그 실체를 마주하고 경험을 해보면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두려워했던 두려움의 정도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뭐 사랑하는 존재가 나의 곁을 떠날 때, 그리고 그 사랑하는 존재를 떠나보내는 과정, 그리고 크고 작은 우리의 인생의 두려운 일들과 걱정과 근심,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 보면 사실은 그렇게 긴장하고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낙심할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어릴 때 그 깜깜한 골목길, 그 무서운 골목길을 지나기가 너무나 무섭고 힘들었지만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 골목길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처럼 막상 우리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낙심하며 나에게 마치 실패를 가져올 그 두려움이 내가 그것을 경험해 내보니까 내보게 되면 결국은 가짜 방지턱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형을 속이고 나온 도망자예요. 경험하지 못한, 마주치지 않았던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형과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겪어보지 못한 삼촌 라반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활할 그 미래가 어떨지 몰라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마주치지 않은, 그리고 어쩌면 경험해보지 않기를 원했던 그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무슨 말입니까? 너가 두려울 때, 너가 낙심할 때, 너가 실패할 때, 막막할 때, 그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본문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모든 것을 다 잃고 도망자로 살았던, 앞으로 마주치지 않았던 그 고난과 어려움과 실패, 낙심 가운데 빠져있던 야곱에게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의 어떤 상황에도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오늘 본문에는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고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너를 상하고 해치지 못하겠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내 왼쪽은 누가 지켜주시지? 라고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은 하필 오른쪽만 지켜주신다고 하는가?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유대인의 방향 개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대인의 방향 개념은요, 오른쪽이 남쪽이에요. 그리고 왼쪽이 북쪽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남쪽이죠. 해가 비치는 쪽, 즉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왼쪽은 북쪽이고 그늘이 지는 어두움, 수치, 죄를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전에 요나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 남풍이 불어서 뜨거워가지고 이 요나가 그냥 절 죽여주십시오. 그 방렁쿨 하나 남겨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남쪽에 그 뜨거운 해가 뜨는데 그 바람까지 보니까 뜨거운 바람과 뜨거운 햇빛에 정신을 못 차렸던 거죠. 해가 뜨는 쪽, 남쪽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 오른쪽에 나의 그늘이 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서 불구덩이와 같은 남쪽의 태양 속에서도 그늘이 되어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즉 두려움과 위험 사이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마치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셨던 거죠.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시고 또 그 추위를 따뜻하게 하셨던 그 은혜가 이 시인에게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이렇게 시편 121편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2절이 첫 번째 단락인 2절이 이렇게 끝나게 돼요. 자, 마지막에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신다. 그런데 이 7절, 8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이 전체에서 반복되는 단어인 지키다 라는 단어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리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이 짧은 2절에서 지키다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전체 6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반이 바로 7절과 8절, 이 2절을 마치는 마지막 절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뭘 지킨다고요? 첫 번째, 내 육신을 지켜주시고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마지막,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 결국 나를 지키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시인의 확신을 마지막에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20편부터 134편은 시의 제목이 있다라고 했어요. 큰 제목. 뭐라고 그랬죠? 바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다시 말하면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은 해발 800m 고지. 자, 800m가 어느 정도냐면 북한산이 836m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산으로 거기 있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향해 걸어 올라가는 예배자들, 그 순례자들의 노래예요. 레위 사람은 그 길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그 순례자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이 120편부터 134편의 10편의 노래를 암송하고 그 성전을 올라갈 때 부르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등반을 해도 얼마나 숨이 찹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산과 골짜기 언덕을 넘어서 그 험준한 산을 올라가면서 이들이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노래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왜 성전을 저기다 적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상황과 두려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며 자신의 처지가 안쓰럽고 낙심하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는 그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며 험준한 산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한 기자가 김연아 선수한테 힘든 훈련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짤이 되게 유명해졌는데 답이 이 김연아 선수가 뭐라고 말했냐면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거래요. 우리는 뭐 턴을 돌 때 이 각도로 돌아야지. 이렇게 탈 때는 나를 이런 모양으로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수많은 연습과 연습에 반복돼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도는 거래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험준한 800m 고지에까지 올라가는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며 올라가겠냐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올라갔다는 건 뭔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내 힘들고 어려운 점, 내 낙심과 실패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나의 원수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억해야지, 그것을 결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 라고 고백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올라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며 나의 도움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이 순례자라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출애굽기 강해를 들었을 때 모세가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모세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외국에서 나그네 신세다라는 거예요. 신세 한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집트의 왕자였고 예전에 어떤 능력이 있었고 예전에 어떤 배경이 있었고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나그네일 뿐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에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나그네일 뿐이다. 모세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때라는 거죠. 여러분, 순례자의 특징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내 능력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세 번역을 성경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그것을 멀리 바라보고 즐거워하였으며 땅 위에서는 손과 나그네로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동행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순례자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히브리서 11장의 고백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나그네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문제나 내 어려움이나 내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 해야 될 일은 내 힘과 내 지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나그네니까. 뭘 바라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불필요한 고난과 마주하고 싶지 않은 슬픔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는, 그래서 2025년에는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의 출입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 육신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 즉 내 모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선포하며 이 험한 인생길을 순례자같이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편의 121편의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확신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두렵고 낯설고 아픈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누군가의 손을 함께 잡아줄 수 있는 또한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해요. 그런 우리 제주로아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나만 혼자 열심히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그 800m나 되는 그 고지를 나만 힘들게 기쁨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도 힘들고 나도 역경 가운데 있지만 나의 도움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그 고백을 잃어버리고 사는 자들, 예상하지 못한 슬픔과 역경을 겪고 있는 자들, 소외받고 어려운 자들,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걸어가는 아름다운 순례자의 걸음걸음이 되는 그런 은혜와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